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말씀 한 목소리 크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서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능력. 예배의 능력. 여호수아서는 전쟁에 관한 기록이 주된 내용임에도 군사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진지를 쌓아라, 이런 무기를 준비해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나안을 공격해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보다도 전쟁 준비에 관한 소개 또한 그 입장을 표명하기 전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뭐 하래요?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전쟁의 승리는 무력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싸움은요, 가나안 아모리 족속 또한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7 족속과의 전쟁을 위한 것들은 사실상 육신의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셨냐? 칼 준비하고 전략 준비하고 무기, 물량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돌 제단을 쌓고 여호와 궤를 준비해서 뭐 하라? 예배부터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이 첫째 날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월요일이 첫째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이 첫째 날이에요?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주일을 시작점으로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가 마지막 되어진 날이에요. 시작하는 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받고 그리고 전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복되냐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가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이 기거하고 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뭘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능력을 부여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칼, 창, 전략,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칼 준비해, 전략 준비해, 전략을 짜, 어떤 작전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이뤄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요? 언약궤를 메고 뭐 하래요? 돌을 싸서 제단을 쌓고 나가게 뭐 하라? 예배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지상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실제적으로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은요,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었죠. 그 땅은 또 어떤 땅이었어요?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마을이 있었던 땅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땅이었어요. 그 땅은 그냥 별 볼일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봅시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누가 있었대요? 그 땅에요. 이미 사탄이라고 하는 7 족속의 악한 영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했대요? 뭘 했대요?
여러분, 제단이 뭘 의미합니까? 제단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준비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백성이 줄 땅으로 구별해 두셨으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와의 의식을 이 여호수아가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로 나타나셨던 땅이 어디였어요? 바로 가나안 그 땅이었습니다. 차지하라고 했었던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결국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또다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나갈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영토를 차지해야 하는 그 의미를 맡았는데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냐? 혈과 육으로 아니요 써 있어요. 오직 뭐로 대항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오직 하늘의 권세와 정사와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아니고서는, 사실 제가 매우 속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매일의 삶의 전투와 같은 삶을 벌여야 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기름 부심과 부여하심의 능력이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바로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토 안에 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셨던 이곳이 어디라고요?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토인 줄 믿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만드셨고 돌제단을 쌓아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임하시고 사모하고 능력을 부음받겠다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날에, 그래, 내가 너에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영적 전쟁은 세상에 나가서 IQ로, 재능으로, 기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 싸움은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를 맞이하고 일주일을 보내야 될 텐데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식과 재능과 기술로 싸우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죄송한 얘기지만 사탄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성경은요, 사탄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뭐예요? 백전백패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사탄이라고 대명사가 띄고 있었던 그 군대 장관 앞에 섰을 때 뭘로 싸웠어요? 갑옷 입고 나갔습니까? 창 들고 나갔습니까? 방패 들었습니까? 그 다윗은 사울이 얘기했어요. 너 이거 입고 나가라, 이거 쓰고 나가라, 이 창 들고 나가라.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 외에는 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부음받게 되어지면 말씀이 곧 뭐예요? 검이고 곧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완벽한 무기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지만, 잡혀지지 않지만,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싸워서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크게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뭐였어요? 들고 있는 칼입니까? 투구에 쓰고 있는,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입니까? 가슴을 막고 있는 방패입니까? 갑옷입니까? 아니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주의 영으로만 가능한 걸 믿습니다. 계속 읽어봐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날 예배일 승리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까지 승리한다고요? 토요일까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무슨 승리냐? 영적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가 어떤 것이냐? 사탄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속이고 또한 우리를 못 살게 굳죠. 뭐 전설의 고향, 뭐 공포물, 뭐 공포 영화, 이거 그런 것 같이 사탄이 나타나면 우리 당연히 무장하겠죠. 겁을 내면서 긴장하겠죠.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나타난대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대요. 여러분, 깜빡 속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도무지 분간할 수 없어요. 육적으로도 분간할 수 없고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분간할 수 없지만 오직 뭘로 분간하라고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영적인 일을 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시 군인들이 사기와 그들의 진군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전진해야죠. 빨리 전진해가지고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 영토를 차지해야지만 승리하는 거죠. 전쟁이 그런 거잖아요. 땅 따먹기죠. 사실 알죠? 땅 따먹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군사들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곳곳마다 그 길가마다 뭘 심어놔요? 마인이라고 하죠. 마인. 지뢰를 심어놓은 거예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뭐 한 겁니까? 어디 숨겨놨는지 몰라요. 어디 파묻혀진지 몰라요. 곳곳에 뭘 심겨놔요? 지뢰를 심겨놓고서 그것을 밟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발목이 날아가든지 다쳐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이런 지뢰와 같은 방해물을 심어놓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아니한다면 저와 지금 대화하는 것, 설교 말씀을 전혀 상관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열하고 있는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볼까요? 하나씩 읽어봅니다. 시작. 유혹하는 자, 악한 자, 더러운 것을 일삼는 자,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악령들의 왕,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다 이게 뭐예요? 사탄을 지명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요? 미혹하게 하고 악하게 만들고 더러운 것을 일삼게 하고 참소가 뭐예요? 너 죄 있어, 너 잘못됐어, 또 거짓을 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로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의 원수 곧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뭘 깔아놓는다고요? 지뢰를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뻥 터질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것이 지금 어떠한 것이구나. 저것이 어떠한 일이구나. 어떤 말 속에서도 어떤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로 분별되어 줄 수 있는 영적 충만이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사탄의 지뢰를 넘어가며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사탄 마귀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잘 살고 있구나, 그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버려두지 않아요.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자, 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자를 어떻게 방해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한대요?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제가 사탄을 칭찬하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도무지 뭐가 없어요. 포기란 게 없어요. 우리는 하다가 뭐예요? 기도하다가도 뭐예요? 금식하다가도 뭐예요? 쉽게 포기하죠. 말씀 있다가도 포기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절대 뭐한다?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어느 날까지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뭐 한다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방해하고 또한 우리를 잡아서 가장 악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한답니다. 정말 지옥 사자가 우리를 위협하고 삼키는 곳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마음을 교만으로 충동합니다. 마음을 교만으로 충동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에 어떻게 마음을 교만으로 충동케 하는지 봅시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찾아오는 모든 구절들이 누가 하는지 봐야 돼요. 첫 번째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교만을 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 했대요?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아주 태평성대를 이뤘죠. 교만이 이렇게 머리까지 끝에 오는 거,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아요. 10년 동안 도망다녔던 신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 자기 힘으로 된 것을 느끼고 뭘 명령해요? 전체 군사에게 군사의 숫자를 한번 계수해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 다윗아, 군사의 모임을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군사가 몇 명인지, 물자가 얼마인지 네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니? 나에게 속한 것이. 너는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건 물자, 군사, 어느 누구도 뭐 해라? 계수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뭐 한 거예요? 교만의 마음을 싹 들어와서 뭐 한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전체에 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군사가 몇 명인지 헤아려봐. 물자는 어느 정도인지,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헤아려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자를 의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다윗이 뭐 했다고요? 교만에 싹 들어오게 되니까 뭐 했다고요?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환경을 보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환경과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만큼 되어졌으니, 네 나라가 이만큼 강성해졌고 백성들이 많아졌고 숫자가 많아졌으니 뭐한다? 네가 다스려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군사력 이만큼이면 얼마든지 싸움 잘할 수 있잖아. 승리 너에게 있어.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이 누가 줬다고요? 사탄이 충동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숫자를 세웠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역병을 줘가지고요 7만 명이 죽어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싹 죽여버려요. 아예. 그 군사들을. 뭘 의지했더니? 사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는데 사탄은 뭘 의지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는 교만의 마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고요. 볼까요? 진짜 그랬는지?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승민아, 크게 읽어줘야 돼.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했대요? 사탄이 지금 밀을 까듯이 네 마음을 훅 뒤집었구나. 네 마음을 홀라당 까집었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주님,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절대 죽으면 안 되죠. 베드로가 따라서 다녔던 이유가 뭐였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예수를 따랐던 그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사탄이 쑥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다윗도 베드로도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데 이 택한 자녀가 누가 가지고 놀아요? 사탄도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사탄이 가지고 놀까 안 놀까? 놀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탄이 얼마든지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어떤 중심으로 가지게 된다면 내 중심의 사고, 내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탄은 옳거니 제가 지금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홀딱 뒤집어 깐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배신할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배신할 마음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배신할 마음을 넣는다. 이거 다 적으시면 참 좋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와 함께 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의 마음은 순수했어요. 처음부터 그가 따라다녔던 이유는 순수한 마음은 분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뭐 했다고요?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싹 배신할 마음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만 붙잡는다고요? 생각만 붙잡는다고? 아니요. 볼까요? 우리의 육체도 막 함부로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육체적 질병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준다고요. 봅시다. 진짜 주는지 안 주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이에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병들어 있었던 여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병들었대요?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누가 병을 줬대요? 사탄도 뭐 한다? 병을 분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병 고침에 대한 능력을 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뭐 해야 돼요? 쫓아내고 제거해야 될 기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병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가 병을 줬대요? 사탄이 병을 줬다는 거예요. 사탄이. 또한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역사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5번째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안 넘어가요. 시작.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그럴까요? 복음이란 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못 듣게 만드는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비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또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또 있죠.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였어요? 사탄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런 모든 영들이 제가 5가지만 얘기했지만 더 많아요. 사실은 대표적인 5가지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어제 일어나고 오늘 일어나고 내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일어난지 봅시다. 이 사탄이 어제 일하고 1년 전에 일하고 내일 일할 일이 아니라 사탄이 언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승민아, 같이 읽어줘.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뭐 한대요? 언제 일한대요? 지금도 일해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곳이 어딘 것 같아요? 맞아요. 왜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 병균이 딱 들어오게 되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그 세포가 뭐예요? 백혈구라고 하는 세포가 일하죠. 맞아요, 아니에요? 김민주사님. 근데 이 백혈구가 딱 들어와서 둘이 병균과 막 싸우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왜 싸우고 왜 격렬하게 싸워요? 격렬하게 싸우니까 몸이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름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 잔재물이죠. 아시죠, 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교회 가운데 가만히 내비두면 일할 게 없고 싸울 게 없으면 뭐예요? 일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자기가 살아야 된다면 어떡할까요? 죽기까지 그들도 뭐 할까? 싸우겠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제일 심한 곳이 사실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슬픈 얘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은 죽은 자고 이미 통치받은 자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죽어요. 사탄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이 가장 역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나. 언제 역사한다고요? 지금. 우리는 이곳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을 부어받지 못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요, 또 똑같이 꼭두가시처럼 마네킹처럼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한 번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요? 밥 먹는 기도 한 번 할까 말까? 하나님 떠올릴까? 찬양? 말씀? 나에게 뭐 아무것도 없죠. 그게 어떤 것이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일날 여러분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살려내서 뭐 하겠다고요? 그 세상에서 뭐 하겠다? 이겨내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은 주님, 내가 또다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또다시 어떤 작살과 가시와 바늘에 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져서 주야로 나를 겁주고 위협했던 그 사탄 앞에서 나는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나오니 나에게 뭐 해달라? 능력을 부어달라. 말씀해달라. 왜? 말씀이 곧 검이고 능력이니 그걸 부음받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 여호수아가 뭐 했다고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너 전쟁 준비하기 칼 갈아라. 물자 준비해라. 그랬어요? 아니요. 언약궤 준비해서 뭐라고요? 돌을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 준비하래요. 예배하래요. 그리고 나가봐요. 그리고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딱 2번만 칼과 창으로 전투하고 나머지 어떤 전투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돌고 그냥 나팔만 불었죠? 여러분 싸움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사실상 또다시 거룩한 영토, 아니 거룩한 이 땅,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이 예배자의 처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고 또다시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그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터에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 속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요 나가죠 뭐예요? 또다시 그 영혼에게 끌려가면서 제가 5가지만 얘기했지만 5가지 이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생각도 뺏기고 육체도 뺏기고 온 것이 혼미케 되어져서 뭐에 딸려 살아간다고요? 그대에 매여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놓치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서도 누가 약속했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다 그냥 카톡 못 나오겠다고.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뜻이 있겠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승리케 되어지는 용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무슨 어디 시장 바닥에서 그냥 곤충들과 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용사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사탄의 역사는 진짜 목적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 10 외우기 쉬워요. 너무 쉽죠? 요 10 한번 딱 외워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배했었던 그 모든 기다렸던 순간들 그들이 사기가 충천하여서 곧바로 여리고로 돌진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부터 시켰다고요? 야, 너 여리고부터 무너뜨리려고 시켰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야? 그 다음에 차례차례 있는 7 가나안 거민을 무찔러?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뭐 했다고요? 예배 드려. 할렐루야. 예배부터 드리라고. 예배 승리에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누가 싸워줄게? 내가 싸워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날 예배를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 나머지 6째 날은 뭐 한다고요? 내가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세요. 성경은 다 하는데 거꾸로 본다고 했어요. 거꾸로 하는 얘기 들었죠?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간이 뭐예요? 쉬게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뭐 한다고 또다시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뭘 원하시면 첫째 날부터 6째 날 일하셨던 하나님이 쉬고 능력을 구하고 그 붙잡으면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6째 날까지 뭐 하시겠다?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능력이 그런 능력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그 부여받은 약속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봅시다. 진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를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읍시다. 아멘.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것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 아멘.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들의 발 앞에 넣어두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실 능력이 있을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선언해 주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매주 예배마다 맨 마지막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612번 제가 주보만 만들어 그냥 612번을 했더라고 이 교회에서. 제가 맨 마지막 예배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 네?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김민수 선생님 제를 했잖아. 이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뭘 이렇게 탁 얘기해? 승리? 제가 늘릴게요. 회복과 치유를 선포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해야 하네요. 회복과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포. 자, 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12개 돌을 취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12개의 돌을 취해놓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선포해 준 선포 어떤 선포인지 봅시다. 다시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뭐 했다고요? 아무 일도 없이 공격과 어떤 피해와 전투를 벌이지 않고 뭐예요? 마른 땅을 물 가운데 지나고 난 거예요. 통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겨낸 거죠. 그리고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누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것을 너희가 뭐 한다? 기억해야 된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고 치유하셨고 회복하셨고 일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뭘 믿고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회복과 치유를 선포해 주신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마저도 듣고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사탄과 직접 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해보기 전에 예배에 먼저 승부를 띄우기를 바랍니다. 제가 글을 하나 써왔어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땅을 회복하고 차지해야 할 도구가 육체적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서야 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작할 것은 예배입니다.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땅에서 영적 승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부터 이미 시작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불렀고 예배자가 되어질 때 이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우뚝 설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것을 맡기고 그분께만 의탁하며 이 세상에 나가는 걸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영적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쌓아놓으신 승리인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 속에 내가 차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예배 회복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흘러나가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